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며 또 주님 앞에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못할 때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과 한국 등에서는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그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저희들이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걸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예배가 잘 지켜지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여행 중인 친구들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 어, 다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이제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축복할 텐데 혹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켜주시고 또 여행지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으니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서 좀 서로 얼굴을 보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족에게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민족의 명절 설 그리고 베트남의 또 떼이신데요. 우리 친구들 또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도 좋고요. 새나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제 뚝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을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권위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권위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권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요즘에 그런 어떤 꼰대 문화라고 그러죠. 라떼는 막 이런 꼰대의 것들, 그것이 바로 권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권위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찐 권위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시는 이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실제입니다. 그 지어낸 이야기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귀신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불결한 영에 쓰여서 불결한 상태로 불결한 곳에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원래의 자리를 잃고 원래의 모습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잃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불결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흙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손에 묻으면 우리 손이 더러워졌다라고 하고 손을 씻게 되죠. 음식은 그릇에 담겨 있다가 우리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음식이 그 제자리를 잃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만약에 우리 옷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그 옷의 위치, 음식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더러워진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더러워진 것이에요. 귀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 상태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결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오염되어 버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결한 상태, 오염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떨까요? 우리 손이 더러워진 채로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이 조금 더러워진 상태로 하루 종일 지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이 상태가 악화될 거예요. 옷이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으면 빨지 않고 계속 입으면 점점 더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이 범죄 심리학 이론에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이 제임스 윌슨 그리고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더 큰 무질서의 상태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대의 이 똑같은 자동차를 본닛을 열어놓은 상태로 두는데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놓고요. 다른 한 대는 깨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각각 방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이 자동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처음 그대로를 유지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이 자동차는요, 그 차 안에 이 부속된 물건들이 막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자동차를 파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하다라는 그 시민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었을 때 도시의 뭐 건물이나 이런 데도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뉴욕 이 할렘과의 이 벽의 낙서나 이 도시의 깨진 것들을 이 수리해서 범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또 회복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오랜 시간 그 불결한 상태 가운데에서 어떠한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 인생이 망가져버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자신의 의지도 없이 귀신에게 이끌려서 집이 아닌 무덤에서 옷도 없이 지낸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여러분 겉모습만 상상해봐도 온몸에 상처와 더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권위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너무 커서 안 보이시죠? 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이 발견한 귀신은 단번에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권위는요. 옛날에 유명한 이 CM송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CM송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과자 CM송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CM 맞죠?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관상. 송강호 씨가 출연하시고 했던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약 1시간 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 짧은 영상 클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돼서. 주상께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셨구만. 한데 모두들 역모를 저지를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수양은 어떠하더냐? 전학이 없어도 특별히 구하기도 하였고 세상 풍문도 좌상 어르신의 정적이라 하여 유심히 보았으나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예, 따라오게.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수양 대군 납시오! 네 눈으로 보기에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과 화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딱 봐도 수양대군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아까 그 배우가 이야기하셨었죠. 관상의 관자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화면 일단 공유드리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귀신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치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 권위에 압도되어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바라기만 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고 가짜로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기에 이 귀신만도 못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권위를 깨닫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알아차린 귀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러자 그가 이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는요 로마의 이 군사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이 병력으로 구성된 이 군사 단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힘이 있는 귀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귀신의 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그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귀신이고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귀신이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라고 하죠. 진짜 고수는요 음식이든 음식이 아니죠. 제가 배가 고파서 음악이든 음식이 아니라 음악입니다. 음악이든 스포츠의 영역이든 어떤 지식의 영역이든 몇 번의 합을 맞춰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공도 몇 번 주고 던지고 박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는구나 우리가 딱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고수가 아니시군요. 네. 알 수 있어요. 진짜 고수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가 딱 한 번의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가 세상에 힘이 없는가, 돈에 힘이 있는가 돈에 힘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고요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세상의 권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힘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던 귀신, 군대, 이 5천에서 6천 명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 한 분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이 발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애원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잠시 옆으로 놓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진짜 계산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5천 6천 명의 군사의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 한 분에게 무릎 꿇고 애원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5천 명 6천 명의 힘이 커 보이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이 매여 있고 여전히 그 쇠사슬에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진 뚝으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에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이제 뚝으로 달려가서 호수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회복의 권위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권위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오해했던 것처럼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꼼짝달싹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권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권위라는 거예요. 악에게 명령해서 악을 꼼짝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권위. 여러분, 그것이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야 우리 안에 죄와 세상의 권세로 인한 상처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절망의 시간을 살았던, 고통의 시간을 살았던 한 인생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 세상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신 예수님의 권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 앞에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아니,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요, 먹을거리도 아니고 불결한 것이고 어떤 일을 시키는 용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이 유대인 땅에서 왜 돼지가 길러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길러졌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아까 그 지역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이 상당히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던 지역입니다. 로마의 그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 우상 숭배들이 많았더란 거죠. 바로 그 돼지가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돼지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죽는 것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의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구원이 임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3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손실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돼지떼가 빠져 죽었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한 영혼의 구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니 이 사람이 더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거덜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선택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소금과 빛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나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멀리 선교지를 나가라고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우리의 자리의 그 중심에서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에 의한 회복이고 또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대학에 가서 잘하면 되지? 사회에 나가서 잘하면 되지? 결혼해서 믿으면 되지? 죽어서 믿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느 날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피곤하니까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선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래도 좀 따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그죠? 집에 가니까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느 날 근데 제가 그 순간 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도 전도사면은 집에서도 전도사여야 하고 오토바이 타면서도 전도사여야 하고 시티마트나 K마켓 가서도 전도사여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서 전도사여야 하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전도사 노릇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이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우리의 그 크고 작은 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지만 나의 결국의 선택이 당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당신 하나님 예수님뿐이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그 자리마다 수많은 선택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를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수많은 다가오는 그런 선택들 가운데 나의 결국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힘에 압도되어서 그것에 눌려서 불신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묶임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그 묶임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버지 그 결정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 자리를 찾아와서 여전히 세상의 그 쇠사슬에, 불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복잡할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결국의 선택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권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얻은 구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각 진행하지 않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반별로는 카톡에서 따로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 우리 친구들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2월 20일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 화면 좀 켜고 네 벌써 나가셨군요. 인사.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